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매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보통 이제 아침에 만나는 분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요즘처럼 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라는 인사가 절실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꼭 필요한 인사말 같기도 합니다. 정말 안녕했냐는 것이죠. 안녕이라는 이 한자는 편안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의 그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말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인사할 때에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강, 평화, 뭐 평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샬롬 하면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샬롬 하는 말의 의미는 평화를 평안하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평화를 주시기를 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평화를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의인이 올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급기야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돌을 치냐라고 그렇게 항변할 법도 한데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스데반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스데반의 마음, 이 평정심, 이 평화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데반처럼 평화를 누리며 평정심을 누리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기 54절과 55절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분노를 품고 스데반에게 폭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경에 54절부터 5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앞에 정말 중요한 단어, 접속사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생략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원래는 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그러나를 너무 많이 생략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but라는 이 그러나, 헬라어로 the라는 이 그러나가 빠지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들은 이를 갈고 있는데 but,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하여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를 갈므로 인하여,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나도 좌절하였다, 나도 울었다, 나도 슬퍼했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데반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in spite of, 나와 상관없이, 나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리트머스지라고 그러죠.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첫째는 해석이고요, 둘째는 반응이고요, 셋째는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요. 해석과 반응과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기체의 결함이 발견되어져서 지금 잠시 연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내에 계신 손님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이 비행기는 이륙하지 않고 20분, 30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이후에 뭐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냐면은, 기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님들께서는 잠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행기로 대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시간 동안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던져가면서까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빠,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혹시 우리 비행기가 우리가 이륙한 이후에 기체의 결함을 발견되어졌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륙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좀 지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빠가 그래서, 야, 너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어지고 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제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형님들에게 어떤 제가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종사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흡사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해석과 2명의 정탐꾼의 해석은 똑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이끄시는 축복을 제하시고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똑같은 시각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비슷하게 설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지는데 그들도 또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브로큰 하트예요. 내 상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찔리는 것은 똑같은데 이 마음이 찔리는 것을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원인을 마음이 찔릴 때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요,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깨어진 마음, 브로큰 하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찔리는 마음의 원인을 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지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원인을 찾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또요,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는 반대예요. 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때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나에게서 찾게 되어지면은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올 때는 나에게서 찾고 긍정적인 것이 올 때는 나 외에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마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냐면은 선택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를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내 자리는 어제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내일의 나는 어떻게 내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미래의 내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의 고별 설교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머뭇머뭇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해라라고 선택의 결단을 내리기를 종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그의 모든 것들을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예전 성경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원어적인 의미도 보면은 가치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가치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뭐라고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복병을 나타나게 해 주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문제인 바다를 바라봤을 때에 그는 물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설교자이며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그가 청년의 시기에 참 그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절 가운데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한 시골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6, 7 뭐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구두 수성공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두 수성공이 뭘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그것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를 바라보며, 젊은이, 지금 실망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실망했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이 시선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었군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얻고 나서 그가 다시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곧 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해요. Let us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 On Jesus.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절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슬픈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고요. 또 뭐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단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못났으면서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냐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파워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 누군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원망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어떤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들, 그런 거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저 성도에게 왜 자꾸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하기 쉬운 일이라니까요.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 않으면은 그대로 육체가 주는 메시지대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명선이라는 분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기에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며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픽스시켜서 고정시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기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아멘. 여기 스데반을 돌로 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7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하는데 유독 사울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치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마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되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훨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너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이 기록된 말씀이 8장 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박해가 심해져서 결국은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증거자로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예루살렘에만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되어라.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박해가 심하니까 결국은 이곳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 박해는 사단이 한 박해입니다. 분명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희망이라는 조금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아닙니까? 50년에 6월 25일 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기는 6.25 전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한국전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는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평가를 바라본다면은 한국전쟁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킨 것입니다. 김일성이 일으킨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 우리가 일으켰다고 하는데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평양에 기독교인 60%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제주도로, 여러 남한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평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남한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티브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전쟁입니다. 분명 한국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분명 그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전쟁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이 상황을,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선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언제 식어버리는가? 당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당연함이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길 때가 그때부터가 철들 때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감사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철들고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에게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이 사라질 때가 언제인가? 당연함이 싹 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보다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낸 아들이 항상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항상 편지에 보면 잘 지낸다는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 엄마가 아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시커먼 군인들이 보이는데 다 똑같은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은 표가 나잖아요. 아들을 보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반갑게 맞이해서 아이고, 내 새끼 잘 지냈냐고. 아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들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내가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사실은 군에 와서 내 선임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연병장을 5바퀴 돌고 식사를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연병장 도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5바퀴를 돌고 식당에 가보면은 이미 배식이 다 끝나서 제가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에 뛰면서 억지로 또 원망하며 뛰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라. 그리고 다 5바퀴를 뛰고 나서는 그 고참에게 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도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또 집으로 내려와서 그 아이가 아침에 뛸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 가서 엄마도 동일하게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그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요. 어머니 기뻐하세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니? 하니까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뛰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뛰고 있는데 기침이 없어졌어요. 천식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참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고참님 때문에 제 지병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참이 이제 내일부터 뛰지 마. 의아하게 생각하고 뛰지 마 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그래도 뛰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보니까 슬픈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당장 바라보니까 이것이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네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피할 길과 또 그분께 모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촌 마을에요. 이제 그 어른들이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올까 하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마을에 촛불이 넘어져 가지고 그 집 하나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설상가상 아닙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불난 것을 불 끄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다행스럽게도 그 마을을 고기잡이를 떠났던 배가 돌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항로를 잊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한 곳에서 불빛이 강하게 비춰오므로 그 불빛을 바라보고 항로를 지어서 오다 보니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불은 그들의 재난입니까? 이 마을의 불은 재앙이었습니까? 이 불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이 불빛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재앙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절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